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아멘.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이르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지금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셨냐 하면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회복되기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서 거짓 신앙직을 철저하게 버리고 신앙의 본질인 인격체신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바 우리의 온 사람을 동참하는 그 삶을 살도록,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설려면 철저하게 제가 십자가 복음 책에서 기록한 것처럼 거짓 신앙책에 버려지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 하나님께로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을 전환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서 원하시는 게 뭐냐? 바로 그 삶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으로 귀결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신앙은 삶입니다. 근데 처음부터 삶을 강조하면 잘못하면 기독교가 마치 하나의 윤리처럼 전락하고 맙니다. 또한 삶을 강조하다 보면 그게 하나의 율법주의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무엇보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죠. 그래서 하나님의 길로 서야죠.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서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서되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으로 귀결돼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그래서 우리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으로 귀결되지 않으면 그 말은 틀리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그러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목표와 목적된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도록 그리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삶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성경적인 구절이 어디냐?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강조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먼저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다루면서 마태복음 5장 7장은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본적인 자세를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세가 핵심이거든요. 예, 그러면서 그 8가지 자세를 다루는 중에 오늘은 그 4번째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세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 우리는 우리가 추구하는 것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가 추구하는 것에 따라서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추구하는 것에 우리는 줄이고 목마르게 돼 있다니까요. 여기 줄이고 목마른다는 말은 그것을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추구하는 것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육신의 일을 추구하는 사람과 성령의 일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구절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5장,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왜 이래? 물을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잘 말해주는 구절 중에 하나가 로마서 8장 5절부터 14절입니다.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육신을 쫓는 자는, 여기 육신을 쫓는다는 말은 육신의 일을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용어로 말하면 육신의 일에 줄이고 목마른 것을 말합니다. 일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다니. 두 종류가 있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육신의 일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일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여기에 육신의 일은 타락한 육신의 본성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과 3절에 보면 불신자로 있을 때의 삶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그러니까 죄 허물 가운데서 그 말이죠,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러니까 불신자의 삶을 말하면서 타락한 육체의 욕심과 타락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 그것은 곧 풍속을 따르는 삶이고 세상 풍속을 따르는 삶이고 그 배후에는 사단의 영향력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 육신의 일을 쫓는 것은 세상 사랑을 말하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16절 17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 남편과 함께 단풍 구경도 가지 말라 그 얘기 아닙니다. 어떤 분은 그걸 세상 사랑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그 얘기 안 해요. 세상 사랑이 뭔지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는 사람이 세상 사랑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자, 그래서 이것이 육신의 일들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육신의 일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해서 말하는데 몇 가지를 볼 수 있죠. 하나는 육신의 일을 추구하는 자는, 다시 말해서 육신의 일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의 생각이 항상 육신의 일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육신을 쫓는 자인가 성령을 쫓는 자인가를 볼 수 있는 한 가지는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항상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육신을 쫓는 자는, 혹은 육신의 일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고, 그러한 사람은 더 나아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반드시 죽음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반드시 죽음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의 패턴이, 우리의 삶의 특징이 육신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영원한 멸망이라, 그 말입니다. 요한 1서에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징표를 세 가지로 말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기에 죄를 짓지 아니하며, 이 말은 시제가 현재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그의 삶의 패턴이 죄가 아닐 거라, 그 말이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가 살아가는 삶의 패턴과 삶의 중심이 죄의 연속이라면 그 사람은 전혀 하나님을 실제로는 알지 못한 사람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요한일서는 구원받은 자의 한 가지 특징으로 거룩한 삶을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죠. 그러나 우리의 삶의 패턴이 죄의 연속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종교인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아직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이지.
그 속에 성령이 거하지 않는 사람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육신의 일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런 의미의 목마른 자는 당연히 그 열매는 영원한 죽음일 것이고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을지 몰라도 육신의 목마른 삶을 살면 결과는 죽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은 하나님과의 분리가 죽음이죠. 하나님의 임재는 끊기고 하나님의 생명은 거치고 육신의 열매들만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어떤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십시다. 돌아가시면서 자녀들에게 많은 유산을 남겨줬습니다. 이 자녀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재산 가지고 서로 많이 가지려고 싸웁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서로 법정에 갔습니다. 자, 이렇게 육신의 일을 추구하면 예수를 믿을지 몰라도 그 삶은 지옥일 거요. 무슨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열매는 지옥일 거라고요. 그 열매는 죽음일 거라고요. 다툼, 미움, 원망, 불평, 불안, 걱정, 염려, 두려움. 육신의 일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의 열매는 죽음입니다. 반대로 성경은 성령의 일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아까 읽은 그 구절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백성은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다. 둘째,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의 일에 줄이고 목이 마른 삶을 살아야 한다. 산다, 그리고 살아야 한다. 자, 보십시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면 다 성령의 일에 참여하고 성령의 일을 힘써야 될 것을 압니다. 근데 여기 이 구절에 의하면 성령의 일을 해야 할 당위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단순한 당위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일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돼야 될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성령을 쫓는 자입니다. 그렇게 성령을 쫓는 자는 성령의 일에 그의 마음이 있을 겁니다. 성령의 일에 줄이고 목마른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은 육신의 일을 죽이고 육신의,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이미 죽었음을 인식하고 그것을 죽은 것으로 간주하고 우리의 육신을 쳐 하나님께 복종하며 성령의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게 될 거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생명이죠. 생명 중에 하나가 뭡니까? 평안과 안식이 될 거라. 그리고 그러한 자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도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저희가 사우스웨스턴에 있을 때요, 거기에 피칸 나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피칸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호두하고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이렇게 비가 오고 나면 줄줄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아침에 가가지고 주워가지고 깨먹으면 아주 맛있었어요. 근데 하루는 그 피칸 나무 밑에 갔더니 호두가 떨어져 있어요, 알이. 그거요, 아무리 안 봤어도 그 나무에 떨어진 거 아니에요. 누가 그걸 가지고 나 이 나무에 떨어진 그 안에서 주웠는데 아무리 얘기해봐요, 아무도 안 믿어. 왜냐하면 피칸 나무의 호두는 절대로 떨어질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둔다. 그러면서 육신의 일을 심고 성령의 일을 절대로 못 거둘 거라. 반대로 성령의 일을 심고 육신의 일을 절대로 못 거둘 거라, 이렇게 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사과나무 밑에서 배는 절대 못 달 거를 당연히 알면서 우리는 많은 경우에 육신의 일을 심고 성령의 일을 거두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걸 기대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고,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두실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다는 말은 그것을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보다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줄이고 목말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보다 하나님 그분 자신에 대해서 줄이고 목말라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모든 것의 핵심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3절,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왜 하필이면 사슴이라고 그랬을까요? 제가 어떤 목사님이 얘기한 걸 들었는데요, 나중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 말이 맞더라고요. 아프리카 같은 데서 이렇게 가뭄이 들잖아요. 그럼 짐승들이 대이동하잖아요. 그럼 그 앞에 그 모든 짐승들을 인도하는 짐승이 뭔지 아세요? 사슴입니다. 사슴이랍니다. 왜요? 사슴은 물냄새를 맡는답니다. 그러니까 물이 있는 곳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사슴 잡아먹고 뭐 하든 그 엄청난 사자나 콧불소. 저희가 아프리카 사역 같은 데 가면요, 뭐 하루 이틀 틈나면 이렇게 그런 와일드라이프 이런 데 가끔 가거든요. 콧불소 같은 거 보면 눈은 여기 있는데 코는 이하로 달려있는데 한번 받아버리면 차도 뒤집힐 것 같아요. 나중에 겁납니다. 근데 그런 짐승들도 물을 찾아갈 때는 사슴 뒤에 졸졸 따라갑니다. 사실 리더는요,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사람이 리더예요. 리더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지를 아는 자가 리더입니다. 안 그러면 향방음리 갈 거거든요. 여러분이 주님을 찾아야 주님의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지나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 사슴이 그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아프리카 같은 데 가뭄이 들어서 그 물을 찾아 가는 그 짐승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시면 이 구절을 조금 이해할 것 같은데,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 그분을 알기를, 그분을 보기를, 그 영광을 본단 말이죠. 그분의 임재 가운데 더 가까이 가기를 위해서 목마르고 배고픈 자세죠.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구약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이건 신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건 2000년 기독교 역사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이건 그들 모두는 이렇게 하나님 그분 자신을 향하여 목마르고 줄였습니다. 갈망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제가 과거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내가 청하였던,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 중에 첫째도 아니라 그 말이죠. 이게 하나님께 구한 단 한 가지라 그 말이죠. One thing I ask, I seek. 이렇게 돼 있어요. One thing I ask of the Lord and one thing I seek. 영어 NIV 성경. 내가 하나님께 한 가지를 구한다. 그리고 한 가지를 찾는다. 그게 뭐냐?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것을 하나님 그분을 찾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 3장 7절 이하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여기 주님을 아는 지식이란 말은 예수님에 관한 교리적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인격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 한다. 오, 내가 주님을 알기 원한다. 오, 내가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알기 원한다. 그분과 함께 고난의 참여함을 내가 알기 원한다. 그래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이 책은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쓴 부흥책인데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116쪽에 그리스도인을 시험하는 시금석은 그 사람이 얼마나 바쁘게 얼마나 많이 활동을 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을 위한 시금석은 우리가 심지어 주를 위해서도 얼마나 바쁘게 일하느냐, 얼마나 많이 활동하느냐에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알고 있느냐에 따른 것입니다. 그것이 시금석이라는 그 말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 페이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해지기를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체험 자체가 아닙니다. 그분을 체험하고 그분을 아는 문제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사람들은 그분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그분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임재를 인식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유의 삶을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다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생각에서 그 개념조차 다 사라진 것 같습니다. 50년 전에 영국을 두고 한 얘기인데요. 사실 오늘 한국교회에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가 거짓된 체험을 너무 무서워한 나머지 체험을 완전히 다 쫓아버린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어떤 지나침을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성령을 소멸하는 잘못을 범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19쪽에서. 그러나 우리가 주님 자신을 추구하는 데는 어떠합니까?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임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것, 그것이 참된 기독교입니다. 부흥시에 언제나 하나님께 사용되었던 사람들이 바로 그것을 추구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위해서 제 말을 들을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언제나 부흥의 예비 단계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크게 사용됐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람들과 같다고 느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얼마나 벌거벗었는가. 하나님을 아는 관점에서 말하는 거죠.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분에게 나가고 그분을 찾습니다. 그 다음 쪽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흥의 시대에 언제나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교회가 이익을 보지 못할 수도 있고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사역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신이 그렇게 주님을 찾는데 온 힘을 다 기울인다는 거죠. 그러나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과 그 영광을 알게 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예비한 자들이 그렇게 주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찾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부흥 이전의 사람들이 갖는 예비적인 1차적 관심입니다. 그 다음 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 쪽 뒤에 122쪽에서 부흥에 이르는 불가피하고 부단한 예비적인 관계는 하나님에 대한 갈증,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갈구하는 생생한 갈증입니다. 그리고 역사하시며
스스로 자신을 나타내시며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일어서서 당신의 원수들을 회파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간절한 바램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나 부흥의 필연적인 예비 단계였습니다. 이것은 부흥의 예비 단계뿐만 아닙니다. 이게 올바른 신앙입니다. 구약이건 신약이건 2000년 기독교 역사건 올바른 신앙을 삶을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까 시편 42편의 기자가 1절 3절 사이에 말한 것과 정확하게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 그분을 향하여 배고팠습니다. 그분을 향하여 목말랐습니다. 하나님 그분을 향하여 줄이고 목말랐습니다. 갈망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그 가운데 머물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 이 토대 위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이 나옵니다. 이 토대 위에서. 자, 그럼 여기에 말하는 의는 무엇인가? 의는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네라는 말인데요. 그 의는 무엇인가? 한 주석가가 여러 주석들을 이렇게 쭉 살펴본 다음에 이렇게 잘 정리했더라고요. 제가 이 주석이 누구 주석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컴퓨터에서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참 잘 정리해놨어요. 한국에 하여튼 유명한 한 분의 주석이지 않나 제가 추측합니다. 근데 거기에 이렇게 안 써있길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잘 정리해놨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하나님의 의가 전가된 종말론적인 구원이거나 협의적으로는 칭의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그런 학자들 이름을 써놨습니다. 그룬트만, 로마이어, 맥니어, 슈니빈드, 슈랭크, 짠, 본캄, 불트만 등등. 그러나 어떤 학자들은 디카이오스네라는 말이 의라는 말이라고 그랬죠. 마태복음에서 그러한 의미로 사용된 것이 없다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반대한다. 그러므로 의라는 말은 개인적이고도 인격적인 의로움. 힐도 그렇게 얘기했고 슈레커도 그렇게 얘기했고 베크도 그렇게 얘기했고 인 동시에 넓은 의미에서는 사회적 정의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울더보스도 그렇게 얘기했고요. 부연한다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세상적으로는 자신이 의로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행할 뿐 아니라 정의가 이루어질 것을 갈망하는 자요. 종말론적으로는 굶주림이나 목마름 같이 이 땅에서는 완전히 해결되지 못할 세상의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최후 승리와 의의 본향인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거든. 나중에 테이프 들으십시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말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다음에 두 가지를 분명히 얘기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게 돼야 지금 여러 학자들이 정의라고 말한 이 삶이 가능합니다. 그게 뭐냐? 첫째는 하나님의 길, 곧 의의 길을 알고 그 길에 서기 위해 줄이고 목마른 것을 말합니다. 사실 문맥을 보면 쉽게 이해됩니다. 여러분 여기 나온 8가지 그 자세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본적인 자세인데 이 8가지는 곧바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드려서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온유한 자세 살펴봤잖아요. 그러면서 그 아래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함께 가라. 이게 뭐냐 하면 온유한 자세가 적용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 의만 하더라도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문맥을 보면 이 의가 뭘 의미하는지, 다시 말하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이 뭘 의미하는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요한 구절이 뭐냐면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사실 기회 되면 앞으로 그 구절 이렇게 갈 때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좀 살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아니하면, 이 말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의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의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했는데, 그때 말한 그 의는 하나님의 외부적인 계명을, 특별히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외부적인 계명을 표면적으로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외부적인 계명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외부적인 계명을 표면적으로 지키는 것을 의미했다면 그 점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고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그들보다 더 나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석책을 다 읽어봐도 알듯이 이 부분은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뭘 말하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곧바로 뭘 말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바로 다음부터 말씀드리는 21절부터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한번 보십시오.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표면적인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 계명을 바리새인들은 표면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겠군요. 그래서 그들은 실제로 다른 사람의 목숨을 끊지 않으면 그들은 이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부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곧바로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계명은요 새로운 게 아닙니다. 조금 이따 보겠지만 원래 구약 성경부터 하나님의 의도는 그러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올바른 길을 예수님이 제시하신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길을 제시하시는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나 그 말이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나가라 말하면 바보라는 말입니다.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27절도 보십시오. 간음치 말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당연히 중요하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표면적으로만 받아들였습니다. 어떻게? 결혼한 남자라서 다른 여자와 실제로 몸을 섞지 아니하면 간음하지 않았다고 생각했고요. 결혼한 여자라서 다른 남자와 실제로 몸을 섞지 않으면 간음하지 않았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은 간음하지 않았다고 자부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건 남자를 보고 그렇게 표현한 것도 마찬가지겠죠.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는 것이 유익하며,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죄송합니다.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살펴볼 겁니다. 기회 되면. 하나님의 길을 제시합니다. 무슨 말인가? 말씀드린 대로 이 구절을 이해하려면요,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시대부터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올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이 신명기 30장 15절 16절에 나옵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과거에도 많이 살펴봤던 구절이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그러니까 한쪽에는 뭐예요? 생명과 복을 두었다. 다른 쪽에는 사망과 화를 두었다. 혹은 사망과 저주를 두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와 너희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복을 택하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택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을 택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망과 저주를 택하기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생명을 택하는 방법을 세 가지로 말씀하시죠. 그게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 뭐요? 하나님의 모든 길로 행하며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순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순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은 똑같은 신명기에서 6장에서 그랬죠. 그 말이 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이 그분에게 요구되는 겁니다. 하나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유일한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나눠진 마음이 우상인 겁니다, 성경에 가면. 그래서 우상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겉에다가 뭘 이렇게 불상 만들어 놓고 저라는 것만 우상이 아니고 그 훨씬 이전에 이 속에 우상이 있기 때문에 이게 나오는 겁니다. 이건 열매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겉에 섬기는 우상이 없었기 때문에 본인들은 하나도 우상이 없다고 표면적으로 받아들였지만, 하나님의 길에 있어서는 우상이 마음에 있고 그들이 나눠진 마음이 우상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구약시대 어느 시대 못지않은 우상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인격체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의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이라는 걸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그분의 주권 아래, 그분의 통치 아래 놓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그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거기에 하나님 생명이 넘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게 먼저입니다. 그 다음 뭐라고요? 하나님의 길로, 모든 길로 향하라. 그리고 그 토대 위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는 것이라.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순서가 돼야 올바로 지킬 수 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거꾸로 했습니다. 그들은 뭐에만 관심이 있었느냐 하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표면적으로, 외부적으로 지키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대단했습니다. 그 당시 율법을 613가지로 나눴다니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 율법이요, 성경의 기초에서 613가지 중에 어떤 규정들은 그러니까 그 아래 하부 규정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하면 2000가지가 됐다니까요. 여러분, 2000가지 규정을 다 외우는 것만 한다는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들어갔다 이렇게 말할 때 진짜 무슨 많은 죄를 지은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율법도 알지 못하는 저 죄인들이라고 취급한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따옴표가 붙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 보십시오. 그가 예수를 믿기 전에 바리새인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다는 말은 그 2000가지나 되는 규정들을 어려서부터 다 암송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는 겁니다. 상상이나 가십니까? 이게 그 당시 바리새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 날은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일을 하지 말라고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요리도 하지 않았고요, 설거지도 하지 않았고요, 물건을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기지 않았고요, 땅에다 침을 뱉어도 비비지 않았습니다. 왜? 땅을 비비다가 흙이 패이며 그게 일하는 것으로 간주됐기 때문에. 그만큼 그들은 그 세부 규정들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 성경이 기초하지만 외부적인 규정들을 표면적으로 지키는 데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느냐? 그들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42절에 나는 다만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음을 알았노라. 그들은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존재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보면 명백히 나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그들은 하나님의 길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일입니다. 그들은 성경 박사였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성경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 당시 서기관이 되려면 모세오경을 암송했어야 했대요. 귀한 일이죠. 그리고 그들이 가르치는 것이 근본적으로 교리적으로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3장 2절과 3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저들이 말하는 바는 반드시 다 지켜 행하라고 말했기 때문에, 저들이 잘못 가르쳤더라면 자기 제자들에게 저들이 가르치는 바를 반드시 다 지켜 행하라고 그랬겠습니까?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길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두 가지 면에서 보면요, 그들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행하심을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천규는 구별할 줄 알면서 시대는 분별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저는 초등학교까지 시골에서 자라는데요,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어렸을 때 저녁에 뭐 이렇게 노을이 빨갛게 들이면 그 다음날 날씨가 좋을 거라는 거, 아침에 빨갛게 들이면 뭐 비가 올 거라는 거 다 알았어요. 그대로 맞았습니다. 지금 그게 뭔지 다 잊어먹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뭘 몰랐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시대에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셨는데요, 그들은 하나님께 한다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아 주셨어요.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중을 모르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길을 전혀 몰랐어요. 하나님의 길을. 무슨 말인가? 마태복음 23장 16절부터 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우맹이여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시리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여기 인을 다른 곳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말했습니다.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소경된 인도자여, 하리사리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구나. 여러분 제 얘기 들으세요. 성경에 보면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왜? 나눠진 마음이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 속에 돈에 대한 집착, 탐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했더니 바리새인들이 비웃었다고 그랬어요. 돈을 사랑하는 거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보세요. 더 큰 것으로 맹세해도 안 지켜야 된다고 말하면서 돈과 관련되면 다 지키라고 그러잖아요. 탐심.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랑은 영적인 간음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은 타락의 본질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의 삶에는 자기 자신이 전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자기 개인적인 야망 전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11조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근데 그들은 11조 이렇게 조그만 거 떼먹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그래서 알갱이까지 때려서는 11조를 드리면서 그 속에 우상숭배와 영적인 간음은 전혀 아무 일 없이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가 하루살이를 뱉어내면서 낙타는 삼키는구나. 여러분, 여기 부부가 있다고 하십시다. 이 남편이 자기 아내하고 살아요. 근데 자기 아내 사는 것은 의무적으로만 살고요. 결혼했으니까 다른 여자가 바람 피워서 다른 여자하고 사는데, 진짜 삶의 만족과 기쁨과 인생의 그 모든 의미는 다른 여자에서 발견해요. 자기 아내는 그냥 아내일 뿐이에요. 법적인. 근데 남편이 이제 자기 집에 들어와서 어젯밤에 잤는데 어제가 아내 생일이었어. 근데 생일 깜빡 잊어먹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여보 미안해, 어제 당신 생일이었는데 내가 잘못했어, 아이고 용서해줘. 그래서 나가가지고 빵집 가가지고 케이크를 딱 사옵니다. 가다가 이렇게 촛불을 꼽아가지고 생일 축하합니다, 여보 미안해. 그럼 꽃도 안 사, 여보 생일 축하해. 그러면 그 삶을 살면 아내가 좋아하겠습니까? 케이크를 집어던지겠죠, 얼굴에다가. 너나 먹어라 그러겠지.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영적인 간음과 우상숭배는 그 속에 가득하고 온갖 불법과 음란과 사수는 그 속에 가득하면서 안식일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 비벼 먹었다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근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리새인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절대로 적지 않다는 거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11조 드리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어떤 경우가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 목회자 같은 경우 11조를 빼먹은 도덕질하는 겁니다. 주일날로 예배를 안 드리면서 무슨 신앙이라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들의 삶 속에 가득한 우상숭배와 세상사랑, 영적인 간음에 대한 전혀 언급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로 하여금 더 많은 헌금하기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세상사랑과 탐심을 부추긴다면 그것은 하루살은 뱉어낼지 몰라도 낙탄을 삼키는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면서 우리는 모르는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면적인 외부적인 규정은 표면적으로 지킬지 몰라도 하나님의 길을 모르기 때문에 철저하게 타락한 영적인 가람과 우상숭배, 하나님을 천리발리 떠나 하나님의 심판이 실제로 임하는 그러한 시대에 살면서도 자기들은 영적인 우월감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러는 거죠. 너희들은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말은 이 문맥을 볼 때에 하나님의 길에 서기 위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알기 위해, 그리고 그 길의 섬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기 위해 목마르고 열망하고 갈망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모세처럼. 모세는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나더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 너를 알고 너는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맹세한 대로 그 땅을 주시고 심지어 천사들을 앞서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지만 하나님은 안 가시겠다고, 하나님 자신은 안 가시겠다고, 하나님 임재는 안 가시겠다고 하셨을 때 모세가 올라가서 기도한 내용이죠.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세요. 주님, 주님의 의중을 내게 알게 해주시고 주의 방법과 주의 길을 내게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그 길을 따라 행함으로 주님을 더 알게 해주시고 지속적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은총 가운데 머물게 해주세요. 주님이 같이 안 가시려거든 저는 적박거리는 가나안 땅이 저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 어떠한 천사의 능력으로 얻어지는 승리도 저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의 길을 알게 해주세요. 저에게 주의 길을 보여주세요. 저로 하여금 그 길을 따라 행하게 해주세요. 그 길로 저로 하여금 행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로 하여금 주와 함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주의 길을 구했습니다.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세입니다. 이번에 대만에 가서 제가 저녁 예배 시간에 인도하고요. 낮 시간에 2시간에 걸쳐서 제 아내에게 간증을 해달라고 선교사님 부탁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이렇게 제 아내가 이렇게 나누면서 이렇게 하나님 참 함께 하시는 좋은 시간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제가 할 일이 있어서 다른 일을 하면서 참석하지 못했는데 끝나고 나서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과거에 그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주님을 이렇게 찾고 따라갈 때 하나님의 길을 알기 위해 머리가 빠졌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웃는다고. 하나님의 길이 뭘지, 어떻게 주님이 기뻐하신 자리에 설 것인지, 주님의 의중은 뭔지, 주님의 의도는 뭔지, 주님의 행하심은 뭔지,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 고민하고 애쓰고 주님 찾다가 머리가 빠졌다고. 그렇게 주님의 길을 찾는 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기 성경에 보시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아버지의 목적에 동참하는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을 말합니다. 아까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죠. 그 중에 하나가 또 뭔지 아세요? 6장에서부터 보면 우선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가르치기만 하고 행치 않았어요.
원래 하나님의 길은 먼저 행하고 가르쳐야 돼요. 우리 이미 살펴본 대로. 근데 바리새인들은 가르침하고 행치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그렇지만 특별히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 사랑과 그것에 토대한 이웃 사랑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하나죠. 그래서 어떤 주석가도 마태는 근본적으로 유일한 계명, 즉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이중 계명으로 축소시켰다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성경이 명백합니다. 근데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의의 행실로 나타납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의의 행실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의의 행실을 했지만 하나님께 대해서 안 한 거죠. 그 의의 행실이 6장에 나온다니까요. 살펴본 대로. 하나님 나라 속에 사람을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거기에 나오는 것은 4가지가 나오죠. 그뿐은 아닌데 4가지가 거기 나와요. 뭐죠? 금식과 기도와 헌금과 구제. 근데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했죠. 사람의 평가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참 적나라하게 나왔더라고요. NIV 성경에 보면. 그들은 구제 한번 하려면 이렇게 했습니다. 나팔을 불었습니다. 시장에서. 사람들이 관심 기를. 지금부터 바리새인 야고보 선생님께서 신월동 뒷골목에 사는 김 누구누구에게 자금 100만 원을 수여하시겠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박수였어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지 않았어요. 사람의 평가가 소중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에서도 그러잖아요. 너희가 위로부터 나오는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가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서로에게서 평가를 소중히 여기니 그 뜻입니다. 우리말에는 그렇게 표현이 안 됐습니다. 정확히 그 뜻입니다. 소중히 여기지 않으니 어떻게 나를 믿겠느냐. 너희 초점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일의 의행실로 들여지되 아버지의 일을 내 일로 하라. 그 일을 이루는 것을 양식으로 알고 예수님처럼 이제 하나님께 드리되 하나님께 대하여 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고 서로에게서 칭찬을 구하며 사람의 평가가 너에게 중요하니 너의 영적인 눈이 가려워져서 너희가 어떻게 나를 알고 내 말을 믿겠느냐 그 뜻입니다. 이처럼 바리새인들에게는 행함이 없었고요, 삶이 없었고요, 의의 행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셨죠, 당연히. 그러니까 아버지의 일이 자기 일이었고 그 아버지의 일을 마치는 것이 자신의 양식이어되 예수님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께 대하여 했습니다. 이 말은 무명을 얻고 헌금하라, 사람 안 보이는 데서만 봉사하라 그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대해서만 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진정한 이웃사랑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4-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좀 마음이 급한데요. 시간이 좀 지나서 5분 지났거든요. 제가 곧 끝낼 테니까.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바리새인들은 표면적으로 이 규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웃을 사랑했죠. 당연히 자기에게 잘해준 사람들 사랑했습니다. 자기에게 유익될 사람 사랑했습니다. 이 사람하고 끈을 가지고 있으면 앞으로 자기 사업에 유익될 사람 당연히 사랑했습니다. 명절말 찾아다니고 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면 이 하나님의 길을 제시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가장 경멸한 사람들 했던 사람들은 누군지 아세요? 바리새인들이 가장 조롱하고 멸시했던 사람들은 누군지 아십니까? 세리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장 조롱하는 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사랑한다. 너희가 그들을 그렇게 조롱하면서 우월감을 갖는데 너희가 그들보다 나은 게 뭐냐? 그러면서 예수님 비유 들 때도 그랬죠. 이웃. 사람이 가다 강도 만나 엎드려졌는데 지도자를 다 지나갔잖아요.
레인도 다 지나갔잖아요. 8장에 보아도 이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것이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될 것을 말하면서 사역에 있었어요. 근데 여기 보십시오. 이 이웃 사랑도요, 이웃 사랑도 그냥 세상적인 박애가 아닙니다. 그 배후에는 자기 의가 있죠. 영적인 교만이 있고요. 그리고 자기 자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는 걸레와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의 종이 되었다고 했어요. 교회를 위해 자기가 기꺼이 목숨까지 허비하기를 즐거워한다고 했어요. 근데 그것은요, 인간적인 박애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향한 사랑을 알았고, 그래서 자기도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분의 사랑이 강건하여 기꺼이 교회의 종이 되고, 기꺼이 자기 목숨까지 허비하기를 원하되 하나님께 대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에게는 그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너희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의는 뭐냐? 명백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말하는 의는 아버지의 목적에 동참하는 의로운 삶을 살기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목적에 동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의의 행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의의 행실로 그것이 귀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목적을 위해 기도하고, 아버지의 목적을 위해 금식하고, 아버지의 목적을 위해 헌금하고, 아버지의 목적을 위해 구제하고. 근데 하나님께 대하여 하고 아버지의 목적을 보고 그것을 이루는 것이 양식으로 삼되 하나님께만 대하여 할 뿐만 아니라 이 아버지를 또 뭡니까?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같이 나오는 거죠. 이웃을 섬기는 것이 같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렇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본적인 자세인데요. 보십시오. 우리 신앙은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 그것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를 겁니다. 근데 우리의 모든 성도는 인격 최신 하나님 그분께 대하여 그분을 줄이고 목말라야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 그분을 향하여 줄이고 목마르면 이러한 사람은 오늘 살펴본 것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 것입니다. 그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 때 어떤 축복이 있을 거라고요? 배부를 것이며. 여기에 배부를 것이란 말은요, 푸른 잔디를 뜻하는 단어나 먹이나 풀에 해당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래서 가축을 먹여 살찌우는데 사용되는 단어랍니다. 결국 뭘 말하는 겁니까? 결국 그리스도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성도의 목자가 되어서 영생의 생명수와 하늘 양식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신다는 의미죠. 하나는 뭡니까? 당연히 영원한 하늘나라의 생명을 주시겠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겠어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게 하신다는 뜻이죠. 하나님 생명이 뭐게요? 여러분,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녕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 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거요, 단순한 시가 아닙니다. 그의 삶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노래한 것입니다.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생명이 그 삶 속에 넘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도 매우 어렵습니다. 전망이 매우 어둡습니다. 여러분, 위축되기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가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해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도록 훈련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당할수록 위축될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는 자로 서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지금 이 시대에 이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삶 속에 실제로 넘치는 삶 가운데 서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젊은 사자는 줄을지라도 모든 하나님의 선한 은혜가 넘치게 하실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 초청하고 계십니다. 제가 일부 예배를 마치고 기도하는데요, 이런 게 딱 비춰지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날 교회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 이런 거 설교하면요 너무나 낯설게 느껴져. 그만큼 우리는 교회가 옆으로 가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좁은 길로 가라고 그랬는데 주님의 길로 향하는 것이 좁은 길인데 오늘날 교회는 넓은 길을 추구해서 예수 믿고 돈 많이 벌고 예수 믿고 사업 잘 되고 예수 믿고 세상에서 높은 지위 가고 예수 믿고 좋은 학교 가고 예수 믿고 강하게 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사는 것 자체가 너무나 낯설게 느껴진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어두워졌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좁은 길 가기를 선택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앞으로 이제 살펴보겠지만 여러분은 좁은 길 가기를 선택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기를 선택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넘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 돼서 바로 기도로 예배 마칠 텐데요. 개인적으로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시고요. 기도사역자들은 기도사역이 사랑의 중요한 표현이라니까요. 모든 오이쿠스 리더들은 다 기도사역자들입니다. 그냥 가지 마시고 급하게 볼 일 있으면 보시고 오셔서 앞에 나온 분들 기도해 주시고 다른 일 하세요. 섬겨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보이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찬양합니다. 우리로 그 길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부어주세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세요. 그래서 우리로 기꺼이 좁은 길 가기를 선택하게 하시고 기꺼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주와 함께 있기를, 세상에서의 성공보다 주와 함께 있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며 진정한 궁극적인 승리를 경험하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곳에 모이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포도나무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의 열방 가운데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